31절에서 저건 이따 그 성경 구절이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전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했다, 또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 회개했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서서 온전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이 또 있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죠.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후회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또다시 2번 다시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왜 이렇게 했나라고 후회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긴 깨달았지만 후회는 했지만 온전한 삶으로 돌아서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베드로하고 가롯 유다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아주 예수님에게 섭섭하다는 식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느냐는 식으로 아주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는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조금 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하던 베드로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나라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후회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수님 뵙기에 민망해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왜 심히 통곡하며 울었을까? 그만큼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여 죽은지라. 아멘.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을 하죠.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며 뉘우쳤습니다. 가룟 유다는 받은 돈을 돌려주었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일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회개는 온전한 길로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장담하고 고백한 대로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스러움과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통곡하며 울었지만
후회하고 통곡하는 것으로만 만족해 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부인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번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는 했지만 변화된 새로운 삶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죠. 이 세상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장담하며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돌아서서 방향을 틀어서 돌아서야 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행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이 회개의 삶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자꾸 핑계만 대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를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아버지를 만나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 나눈 대로 무엇 때문에 하늘문이 닫혀서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고 새롭게 삶으로 하늘문이 열려지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한 날의 삶을 살아가시고 며칠 남지 않은 5월달의 삶을 잘 마무리하며 새로운 6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또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나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 온전한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이 진정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으니 오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258장 1절만